아멘. 아멘, 아멘, 아멘. 조나선 화이트가 나의 오름과 그들의 오름은 왜 다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에도 그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알고 있는 모습으로 보니까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의 기성세대는 예를 들어서 산업화, 베이비 붐이라는 기본적인 산업화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했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먹고 사는 것을 두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시대적으로 우리나라도 뭐 민주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IT 이제 테크놀화되는 그런 세계로 집어든 거예요. 어떤 그런 신년 체계가 있는데 그렇게 있다가 딱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이건 뭐 나라에 대한 생각도 없고 먹고 사는 생각도 없고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야. 그건 뭐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조나선 화이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도덕 체계가 필요하다. 자신을 확장시킬 새로운 도덕 체계가 필요하다. 그게 바른 마음이래요. 누가 옳으냐 할 때 옳은 마음은 뭐냐? 바른 마음. right heart는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을 확장시킬 새로운 체계를 세워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을 이해한다.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훨씬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질문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되어지는 것 같아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과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완전히 다른 종족일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완전히 살았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것을 세울 기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나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걸 만났을 때 우리는 와,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지금이 너의 가치체계를, 너의 생각체계를 바꿀 타이밍이야. 지금이 이 땅에서 나의 나라를 확장시킬 그 하나님의 때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체계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때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빌드업 한다는 거예요.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회로 자신의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체계가 없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율법 체계가 견고하게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뉴 피플, 새로운 사람들, 완전히 예루살렘이 뭔지도 모르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 거의 3세들 아닙니까? 자기는 한 번도 그 땅에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뭘 할 줄 안다고? 이 사람이 뭐 제대로 예배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성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야. 지금이 새롭게 세울 때야. 지금이 바로 새롭게 일으켜 나갈 때야.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확장시키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삶의 새로운 회복과 도전을 주셔서 그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뭔가 회복하시고 뭔가 도전하시고 뭔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만져주신다면 뭐예요? 세우시는구나. 눈치를 채셔야 돼요.
하나님 새롭게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뭔가 하나님 새롭게 세우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들은 적도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세우실 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있어요. 마음을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새로운 체계가 일어날 때요, 한쪽에는 하나님 만지십니다. 또 한쪽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믿음을 따라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이 땅에 하나님이 새로운 체계를 시작할 때 권위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요, 존중하는 마음이 큽니다. 좋은 사회일수록 존중의 마음이 커요. 권위라는 건 억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존중이잖아요. 그 사람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 큰 거예요. 존중의 마음이 커질수록 그 공동체는 뭐예요? 견고한 체계 가운데 드는 거예요. 지금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에 이름을 딱딱딱딱 붙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에 가면 누구한테 이 일을 맡기십니까? 아담한테 맡기잖아요. 동물들의 뭐예요? 이름을 짓게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그 권위를 주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의 모든 동물 위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동물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 이 권위가 없다면 소가 우리를 부릴 겁니다. 아유, 이 힘없는 것들 좀 힘 좀 내라. 소가 우리를 부릴 거예요. 예? 아마 염소가 우리를 부릴 거예요. 야, 좀 풀 좀 뜯어 먹어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보다 힘센 소한테도, 힘센 코끼리한테도 가서 충분히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하고 또 한쪽에서는 자신의 그 이름으로 권위를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존중해 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분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는 이미지예요. 성벽을 세울 때 성벽이 건축됨에 세워짐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느헤미야가 문짝을 다는 그 모습을 이미지로 쫙 투영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문짝 하나 달고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레위와 그 가운데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 그랬는데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서 세워지고 일으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새로운 또 하나를 그 가운데 보여주시는 게 이제는 노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노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됐어요. 이제는 존중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뭐예요? 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노래는 뭘까요? 하나님 당신을 향한 신뢰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전에는 항상 노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찬양팀 필요하냐? 아니요. 찬양팀 없어도 돼요. 찬양팀이 자꾸 뭔가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성가대가 필요하냐? 성가대 없어도 돼요. 여러분, 성가대만 노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가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어떤 사람이 노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노래하는 사람. 이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노래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놀랍게도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가 있어요. 미리암의 노래. 그 놀라운 홍해를 가르고 난 뒤에, 그 놀라운 역사를 읽고 난 뒤에 누구를 통해서 노래하기 시작해요? 미리암, 모세의 누이 동생.
미리암을 통해서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미리암이 어떤 노래를 했습니까? 미리암 노래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적군들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건지셨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냐면 우리를 마른 땅 위에 세우셨도다. 왜 애굽에서 나왔는지, 그 애굽 군대를 어떻게 우리가 만났고 얼마나 힘들었고 진짜 죽을 뻔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휩쓸려 가면서 죽는 걸 보면서 다 두려움에 떠는데요, 노래하는 한 사람이 마른 땅이라는 한마디를 하자 두려움의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노래입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마른 땅이라는 한마디를 하자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염려가 싹 씻겨나가고 판이 싹 바뀌는 거예요. 와, 이거 하나님의 무대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이전에는 이거 전쟁 어떻게 하지? 왜 나는 이렇게까지 어렵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지는 속에 노래하는 한 사람이 딱 들어가서 마른 땅 하자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부름을 받아서 찬양할지어다 뭐예요? 초청하고 참여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중요했는지 하나님은 그 적극적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요, 말의 다리가 세다, 말의 힘이 세다, 이게 뭐냐면 전사예요. 전사.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전사의 다리가 아주 튼튼한 게 어디를 가도 지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전사들 데려놔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unfailing love,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제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쫓아가는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에 그렇게 적으셨더라고요. 1억 원의 헌금보다 하루 한 번씩 기도해 주시는 힘이 더 큽니다.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1억 원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루 한 번 기도를 선택하시겠어요? 우리는 1억 원 벌기 위해서 하루 한 번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닌가요? 내가 돈 좀 더 벌려고, 내가 좀 더 편하자고 까짓거 뭐 기도 좀 뭐 안 하면 뭐 어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 이 마음처럼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게 훨씬 중요한 것이 점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체계를 세우시는 마지막을 딱 찍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 18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19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멘. 아멘. 사실 16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녹이시는 거예요. 양털같이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면서 우박을 부스리게 다 녹이시는 거예요. 다 녹이시면서 19절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보이시 어느 민족에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않았어요.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 다스려 녹이시고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다바르,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새로운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일어난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바르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긴 거죠.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새로운 책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성취되기까지 쉬지 않습니다. 성취되기까지 쉬지 않아요.
성취되기까지 쉬지 않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것이 완성되어지기까지 나는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 믿는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취해내야 될 자리까지 믿음인 거예요. 내가 본 것만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내가 책임져 내는 것까지 내가 분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릅니까? 왜 저러냐? 아니에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자리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해내는 열심, 그것이 바로 다바르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안에 주의 말씀이 들어가서 주의 능력이 들어가서 그 일을 이루어내고자. 그래서요, 일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터 하면 큰일 납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말씀이 먹어져야죠. 그 안에 마음이 녹아져야죠. 그 안에 그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컨트롤 되어야죠. 그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시끄러워요. 어려워요. 계속해서 사람의 말만 나와요. 다바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 이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체계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체계를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세우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상처난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셔서 존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게임 체인저예요. 한마디 말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소리를 세우는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다바르가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먹혀져 가지고 그 말씀이 세워지는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같이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최근에 어떤 분의 소개로 성도님 한 분이 젊은 애기 엄마가 오셨는데 참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줄 알았는데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받는 거예요. 슈퍼 울트라 영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영적인 게 슈퍼 울트라 영적이에요. 날마다 뭘 받아요. 뭘 받으면 꼭 목사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야, 교회가 어둡습니다. 빨리 불을 켜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자꾸 하시고, 목사님 지금 빨리 깨어서 하지 않으시면 지금 뭐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자꾸. 근데 이 장문으로 매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받아들였는데 이제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빨리 상담받지 않으시면 교회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예, 슈퍼 울트라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분 나름대로 열심이신데, 뭔가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영감을 하나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감은 집에도 영감이 있으니까 집에서 할렐루야. 개인적인 영감은 개인적인 영감으로 끝내세요. 그게 누군가한테 전달될 때는요 100% 확실한 진리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구분을 못해요. 100%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개인적인 영감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일 수 있지, 그게 누군가에게 갈 때는요 진리여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아니면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데 절대로 조심하셔야 돼요. 내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지 네가 이렇게 하라는 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젊은 애기 엄마가 아마 뜨거움이 있었는지, 근데 목사님 점점 이제 힘든 거예요. 기한을 이제 딱 줬어요. 한 주 남았습니다. 결정 내십시오. 아니면 우리 교회는 망가집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뜨거워져가지고 지금 내가 막 목사님, 그게 권사님 없어요? 권사님? 예? 권사님 없어요? 있죠. 아니 권사님들 뭐 하신대? 그런 애기 엄마들 좀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얘기 좀 안 하고, 절제, 말씀, 순종, 권위,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를 다 뛰어넘고 하는 건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아는 분이 교회 없냐?
왜 그걸 바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한마디 하면 어떻게 했어요? 낙심하고 떠나지 않겠어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바로 그냥 낙심하고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그런 아픈 말들, 함부로 하는 말들을 그냥 막 집어 던지면 뭐예요? 중간에서 아니야 그런 얘기 참 내가 이해는 하는데 나도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먼저는 우리가 좀 존중해 드리고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말씀을 먹고 나가는 게 좋은 거야. 지금 이 얘기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신병?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 나가시길 원하는, 이게 하나님 꿈꾸는 새로운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 때 꿈꾸는 새로운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을 찢으시며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자리를 세우신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아닙니까? 어떤 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우는 자리. 이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그 가운데 존중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일이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중심에 들어가는 자들을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꿈꾸는 새로운 나라셨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의 새로운 나라의 부르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도 우리의 시각에 우리의 삶에 제한되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볼 때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를 볼 때 새로운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세상을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봐서 사람들은 이게 문제다 할 때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그래요,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가 되어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